오늘 시편 51편 다윗의 시입니다. 네 번째 참여시인데 그 표제어를 보게 되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렇게 그 배경을 아주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심각한 죄를 짓고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게 되는 기도입니다. 이게 그래서 기도시지요. 전체가 다 기도로 되어 있어요. 죄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지요. 대부분 여러분이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교회는 또 초신자들도 여러분 있고 하시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이는 아주 훌륭한 왕인데 그가 아주 치명적인 끔찍한 죄를 지은 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왕으로서 자신에게 아주 충성스러운 그 신하 장수가 있었는데 그가 전쟁터에 나가 있는 동안에 그의 아내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는 음심이 발동해서 왕의 권력을 이제 이용해서 그 여인과 동침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는 시치미를 떼고 있었는데 이 여인이 아기를 임신했다라고 하는 이제 연락을 해오니까 이 임신한 것이 드러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은폐하기 위해서 그의 남편을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좀 쉬고 자라 그랬는데 이분이 집에 안 들어가요. 내 동료 병사들이 부하들이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아내와 함께 자겠습니까? 그리고는 끝끝내 이제 아내와 동침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계획대로 안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다윗이 이 우리아를 아주 맹렬한 전쟁터에 집어넣게 하고 그리고는 주변에서 돕는 다른 장수들이 뒤로 빠지게 함으로 적의 칼에 맞아 죽는 아주 교묘하고 악한 짓을 다윗이 행했습니다. 일반 세상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정말 끔찍하고 간교한 죄를 지은 거지요. 그리고 이게 짧은 어느 한순간의 죄라기보다는 상당히 긴 시간 계획되고 그런 죄를 지었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 그것도 그렇게 신앙이 좋았던 사람이 이렇게 죄에 빠질 수도 있구나. 정말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그 다윗을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책망하게 될 때 그때로부터 이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회개의 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이 시편 51편은 정말 그 주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하는 아주 감동적인 그런 기도고 또 우리가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영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지요. 1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제하여 달라고, 사하여 달라고 간절히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기도할 때 무엇을 생각하며 기도를 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고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즉 나를 용서해 달라는 말이죠. 주의 인자를 따라, 그리고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그럽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인자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다, 이것을 믿고 있고 이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해서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그 용서는 하나님을 바로 알 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인자라고 말할 때 이 인자는 이 성경에서 보통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나타낼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자하신 분이다,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 쪽에서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면 이렇게 사랑이 많아야지 하고 내가 만들어낸 신이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늘 계시해 주셨는데 나는 자비가 많고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편에서 끊임없이 인류를 향하여 계시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런 언약들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 많다, 인자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 속에서 가지고 있는 신개념에서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이 당신 자신을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준 거지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분에게 구하는데, 은혜를 구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도 하나님 쪽에서 자신에게 계시해 주신 그 범주에서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또 여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그럴 때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보통 히브리인들이 어떤 때 이 긍휼이라는 단어와 연관을 하느냐 하면 그러니까 이 자궁 속에 엄마의 뱃속에 있는 말하자면 이 뱃속에 있는 자궁 속에 있는 아기를 향한 그 마음, 혹은 갓 태어난, 그래서 이제 피덩이죠. 그 갓 태어난 아기를 향한 엄마의 그 마음을 긍휼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긍휼이란 나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그 존재를 향한 안타까움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이런 그 사랑의 마음들을 긍휼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성경에 다 계시되어 있단 말이에요. 젖먹이에 대하여 그 젖먹이를 버릴 의미가 있겠느냐마는, 그러나 세상에서 자신의 자식을 젖먹이를 버리는 의미가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나님이 당신의 긍휼에 대해서 먼저 계시해 주신 적이 있어요. 자, 이런 하나님, 성경에 계시해 주신 이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내가 철학적으로 궁구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계시해 주신 하나님, 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통하여 혹은 선지자를 통하여 자신의 역사 속에 개입하시고 당신 자신을 드러낸 바로 그 사랑, 그 인자하심, 그 긍휼을 우리가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내 죄의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심과 풍성하신 긍휼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 자신이 당신을 그렇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런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 유대인들을 보면서 우리 주님 이 땅에 계실 때 얼마나 안타깝게 여겼는지 몰라요. 하나님 그러면 너무 무서운 하나님이라고만 생각을 하고, 하나님 그러면서 자기 자신들이 끊임없이 덫을 내서 자기들이 만든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그 비유의 말씀을 해주셨지요. 여러분이 잘 아는 탕자 비유예요.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이 아주 괘씸한 짓을 하잖아요. 아버지 언젠가는 돌아가실 거고 아버지 돌아가시면 제 몫은 있을 텐데
죄송하지만 아버지 지금 살아계실 때 그냥 제목 지금 주시지요. 그러면 제가 가지고 나가서 몇 배나 불려가지고 오겠습니다. 꼭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버지한테 아버지 가슴에 못을 박으면서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말하자면 유산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재산 정리해서 가지고 나가서는 도회지에서 허랑방탕하고 아주 완전 알거지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알거지가 되어 있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생각해요.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풍성하고 품꾼들도 굶주리지 않는다. 그런데 그 당시 아버지와 그동안 살아왔던 것을 생각해 볼 때 아버지는 인자가 많고 긍휼이 많은 분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 얼굴 들고는 아버지를 도저히 뵐 수 없지만 그래도 나를 굶어 죽도록 내쫓아버릴 아버지는 아닐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품꾼의 하나로만이라도 받아달라고 하면 아버지가 그래도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기는 할 거야. 그러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 대하여 아버지는 인자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내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수준을 훨씬 더 넘어서서 더 큰 인자하심, 더 큰 사랑과 긍휼이 있었던 분입니다. 멀리서부터 아들 알아보고 달려나와서 껴안고 측은히 여겼다, 긍휼히 여겼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는 새 옷을 입혀주고 잔치를 하고 그리고는 그의 모든 잃어버렸던 그 신분을 온전히 되회복시켜주는 그런 좋은 아버지,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정말 그 무엇으로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아버지, 그 아버지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긍휼이 많으시고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혹 우리가 큰 범죄, 내가 생각을 해도 내가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을 정도의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 하늘과 땅에 나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에 하나님께로만 가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가룟 유다와 같은 이가 주님과 그렇게 3년 동안 함께 지냈으면서도 주님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그 긍휼, 그것을 그가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을 팔아먹었던 그 죄에 대한 죄책감으로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살을 택해버리고 맙니다.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없으니 하나님도 나를 용서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 제한시켜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실 이 세상에 죄 짓는 사람들 중에 죄 그 자체를 항상 즐기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죄가 밉고 싫고 벗어나고 싶고 정말 용서를 받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긍휼에 대한 기대가 없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여전히 강팍한 채로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께서 회당에서 온 날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거기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주님은 능력으로 늘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 있는, 지금 예수님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따라서 들어간 거기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할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먼저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아직 예수님이 병을 고치기 전에 이미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주님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어떤 것이 옳은 것이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이제 다른 병행 본문, 다른 이제 복음서에 보게 되면 너희가 양이 안식일 날에 구덩이에 빠져 있으면 그 구덩이에 빠진 양을 건져내지 않느냐. 하물며 이 병으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이를 병에서부터 건져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일 아니겠느냐. 이제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이 한편 손 마른 이에게 손을 펴라 하니까 손이 쭉 펴지는, 고쳐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는 돌아나가서 그들이 모여서 한 의논이 뭐냐 하면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자기들 딴에는 믿음 때문이에요. 자기들 딴에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라고 하신 그 계명, 그 계명에 우리 주님은 반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자신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병을 고쳐서는 안 될 분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일 계명을 주실 때 병 고치지 말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돈 번 그런 일들 하지 말라라고 한 말씀이었고,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했으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래야 될 터인데,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세칙을 가지고 하나님을 얽어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못을 박는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우리는 우리의 죄를, 나를 용서하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정말 긍휼과 인자하심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죄 용서의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긍휼이 많았던지 성경에 보면 기가 막힌 내용이 하나 나와요. 성경에 아합에 대해서 표현해 주기를,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합에서부터 그 이전에 어떤 사람하고 비교해 봐도 아합이 정말 악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이 아예 그렇게 규정을 해줄 정도로 철저하게 악하고 나쁜 자가 아합 왕이에요. 이분이 한 나쁜 일들이야 다 지금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지독하게 나쁜 사람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에게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무서운 징계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네가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려서 나봇이 죽은 곳에서 개들이 그 피를 핥았는데 바로 그 장소에서 개들이 네 피를 핥을 것이다. 그리고 이세벨이 죽으면 개가 뜯어먹게 될 것이고, 너희 가정의 남자들은 하나도 없이 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런 무서운 그런 이제 재앙에 대해서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면 길길이 뛰고 이럴 것 같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이 아합이 그때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상상이 좀 갑니까? 그게 두렵고 무서워서 금식하고 죄송합니다 이러고 다녔다는 뜻이에요. 풀이 죽어서 다녔다고요. 자, 그랬는데 이거 며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당장에 엘리사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의 시대에는 버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마 좀 황당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로 여러분 긍휼과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인데, 이 아합이 조금만 더 이 회개의 마음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비하게 끝까지 갔더라면 우리는 아마 천국에서 아합을 보게 될 텐데, 아마 성경 말씀을 보면 아합은 좋은 데로 간 사람 같지 않아요. 끝끝내 나중에 잠시 이렇게 회개하는 척 하다가 또다시 머리 쳐들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긍휼과 인자하심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시며 여러분의 죄에 문제가 있다면 주님께로 가져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때 4절 말씀에 우리에게 귀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사실 이 말은 자신이 우리아에게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죄가 결국은 다 하나님을 향한 죄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을 어겼고,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겼고,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람에게는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에게는 죄가 안 되는 그런 죄는 없어요. 지금 그것을 강조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가 우리아의 아내에게 죄를 범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범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먼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좀 잘못하고 누구의 마음을 억울하게 했다면 그에게만 죄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죄 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다윗이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그렇게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뜻입니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주님의 심판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순전하십니다. 온전하십니다. 그렇게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죄에 대하여 어떤 판단을 내리셔도, 어떤 심판을 하셔도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순전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내적 태도예요. 실제로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책망을 하게 될 때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라고 말하자마자 용서가 선언이 됩니다. 그런데 용서를 선언해 주시면서 징계의 채찍에 대해서 말씀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 징계라고 하는 것이 네가 좀 살 때 좀 어려울 거야 이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 너희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아들이 아들을 죽이고 뭐 온갖 추한 일들이 일어나요. 신하들 중에 막 반역을 일으키는 일도 있고. 그뿐이 아닙니다. 또 이야기하기를 네가 다른 사람의 아내를 취하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네 처들을 한낮에 동침하는 일이 일어날 거다. 여기 왜 할 말이 없겠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는데 왜 내 아내들이 그런 꼴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불의하십니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펄펄 뛸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순전하십니다. 이 자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이런 징계가 그에게 임할 때
다윗은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 원망하지 않아요. 내 탓이다, 내 탓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주님 앞에 내가 한마디 날 좀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용서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면 용서해야 하는 빚을 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누군가에게 잘못해 놓고 돌아서서 이게 좀 내가 심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근데 이분이 쉽게 용서하지 않으면 오히려 화를 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는 정말 용서를 구하는 자세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내 영혼을 지옥불에 던지지 않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징계의 채찍을 때린다 할지라도 그것을 수용하며 그래도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할 수 있는 그런 내적 자세가 있어야 정말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이게 안 됐어요. 이게 그가 범죄했습니다. 다윗보다는 더 적은 범죄예요. 사실은 덜 흉악하다고요. 어떻게 보면 그 죄에는 어느 정도 개연성이 있어요. 짐승, 말 못하는 짐승이 뭔 죄가 있나? 그래서 짐승 죽이라고 했지만 안 죽이고, 사람들 다 죽이라고 했지만 그 중에 여자들 좀 살려주고, 뭘 잘못한 것 같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 사울의 죄는 다윗의 죄보다도 덜 흉악해 보이는데 왜 사울이 버림을 받게 되었을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징계지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준 말씀이 이제 당신의 그 왕위, 이것은 지금 현재 사울의 자리에서 당장 쫓겨난다는 것이 아니라 사울의 뒤를 이어서 계속해서 왕위가 이어져 가지 못할 것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 왕의 자리를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시는 다른 이에게 넘길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만일 사울이 다윗과 같은 마음이 있었다면 제가 왕이 될 수 없는 자가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만 해도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제가 죄를 범하였지만 저를 당장 죽이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니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순전하십니다. 그렇게 받아들였더라면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이 사울 집안의 사람들이 다윗과 연합을 이루어서 얼마나 아름다운 미덕을 남기게 되었을까, 그런 아쉬움이 따라옵니다. 이걸 수용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서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다윗을 죽이려고 온 군사력을 동원하고 왕이라고 하는 시절 계속해서 했던 일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더 큰 죄인이 되었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내가 지은 죄를 후회하고 있고 아파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분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내 죄를 씻어 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동시에 내 죄로 인하여 일어나는 죄책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잠시 일어나게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내 죄에 대한 죄책은 사실 이 정도가 아니고 영원한 지옥인데 이렇게 나를 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수용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원망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한 가지, 5절 말씀 그리고 2절 말씀인데 2절 말씀과 5절 말씀, 먼저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한 2절이 아니라 3절과 5절, 3절 다 같이 시작.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리고 5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또 한 가지 죄 문제를 해결을 하는 이 다윗을 통해서 다윗은 이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깊이 알고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3절에 말하는 대로 내가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자, 이것은 밧세바와 동침하고 난 다음에 그 죄과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이런 죄를 짓지 않았을 때에도 자신에게는 항상 죄가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그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습니다.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자신은 죄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말은 어머니를 모독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 실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죄인이에요. 우리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는 누구나 자기 자신을 조금만 성찰해 보면 자기 속에 그림자가 있다는 걸 압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 이기심, 탐욕, 미움, 완고함, 완악함,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얼마나 가득한지 몰라요. 지금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밧세바와의 동침했던 이 문제만 제하면 나는 천사와 같다, 그 뜻이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자신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 속에 있던 이 죄의 본성이 아담으로부터 이어받아 내려온 그 죄의 본성이 내 속에 있다가 이번에는 그 어떤 주변 환경과 엮여서 그것이 바깥으로 튀어나오기는 했지만, 물론 그것은 더 나쁜 죄지만 음란한 이 죄를 지지 않았어도 그는 음란하고 남을 살인하지 않았어도 그는 살인에 방불한 하나님 앞에 지독한 죄인이라고 하는 자신의 실존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죄의 노예 상태라는 말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나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그 어떤 인간도 죄로 가득하다는 말이에요. 죄가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도 속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힌다.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을 더럽힌 것이 그 사람 속에서 나온 거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딴 데 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가령 자,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기 전에 이 다윗의 삶 가운데 정말 고공행진을 하던 아름다운 때가 있는 거 생각해 봅시다. 다윗이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게 될 때 이 어린 소년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으로 너에게 가노라, 그러면서 이 물맷돌 던져가지고 쓰러뜨리는 그 장면을 볼 때 얼마나 멋있고 의롭게 보여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래도 그 다윗 빛처럼 찬란하게 빛나고 있지만 그 속에 역시 어둠이, 그림자가 있어요. 다윗이 범죄하게 될 때 그 다윗 속에 있었던 바로 그것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참 우리는 죄의 노예입니다.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선을 행하지 못하는, 좀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나태와 태만과 게으름에 뒹굴거리고 있는,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인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자신은 마치 빛처럼 정말 하나님이 들여다봐도 전혀 죄가 드러나지 않을 만한 그런 존재라도 되는 양 의시되고 착각을 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아예 용서 자체도 구하지 않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를 구하지 않기에 용서받지 못하고, 자신을 의롭다고 스스로 판단하기에 하나님이 덧입혀 주시는 의를 입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 뭔가? 여기 지금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1절이죠. 죄악을 지워주소서. 2절에 나의 죄악을 맑게 씻어주소서.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또 이 7절 말씀 보게 되면,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다 같이 시작.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원래 이 우슬초 정결 예식은 나병 환자가 어느 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병이 나은 것을 보게 됩니다.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드문 일이지만 저절로 그 나병에서부터 노임을 받는 일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자, 그렇게 되면 그것을 점검하고 난 다음에 정결 예식을 할 때 이 산 비둘기를 잡아가지고 피를 적셔서 그에게 뿌리는, 우슬초에 적셔서 그에게 뿌리는 정결 예식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다윗은 이것을 거꾸로 쓰고 있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지금 다윗은 선지자로서 이 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되는 것, 우리로 말하면 이 선지자인 다윗이 먼 곳에서 희미하게 내다보았던 것이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대속의 피를 통하여 정결하게 되는 것, 그것을 지금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그러면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누가 하나님이 내 죄를 씻어주시면 내가 눈보다 더 희리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것은 성경 이 말씀이, 구약의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사건을 통하여 성취된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지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죄를 씻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씻어 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정결하게 하셔야 하는데, 하나님이 하신 그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이걸로 끝낼 수 없는 하나님, 죄를 그냥 눈 감고 넘어갈 수 없는 하나님, 하나님의 내적 질서 때문에 불의를 의라고 그렇게 인정할 수 없는 하나님, 그래서 자기 희생이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시고 사람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죽으신 사건을 통해서 이제 이것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주의 보혈로 내 죄를 씻어 주소서. 오 하나님, 십자가의 그 긍휼을 통하여 나를 용서하여 주소서 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들마다 죄 씻음을 받되 그의 본질적인 그 문제, 근본적으로 죄인인 어느 하나하나의 사건에 관한 용서뿐만 아니라 그 인간 자체, 그 죄된 인간 본성 자체를 확 뒤집어서 악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만들어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리고 나서 2절 지나서 20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이 육체를 믿고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따라 살기에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사랑을 알기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나를 의인이라고 하셨으므로 의인답게 살고자 하는 거룩한 노력을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진행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죄인된 우리를 누가 건져내며 누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겠습니까마는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씻어주실 수 있음을 우리가 믿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죄의 낙을 즐기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죄에 대한 징계가 우리에게 임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영원히 의인으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불의하다 하는 자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아빠 하나님, 젖먹이를 버리는 어미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인간 세상에 혹 그런 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믿나이다. 다만 우리가 스스로 믿음 없으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부정하여 하나님께 등 돌리고 믿음 떠날까 두렵사오니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언제나 주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혹 죄로 인하여 우리가 낙심될 때 그래도 주의 용서를 구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죄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혹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감사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의인 되게 하셨사오니 이 감사를 주님 앞에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예물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스스로 땀 흘려 얻은 것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것으로 알아 진실하게 하나님께 드리며 아버지여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드리는 이들마다
저들의 일터에 주의 함께 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옵소서. 마음의 평강을 주옵소서. 부부사랑 돈독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우리를 의인 되게 하신 주를 찬양하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